인간은 불안을 주제로 이제 철학을 연구하고 또 불안을 주제로 이제 정신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인간은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은 이단 종파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 자체에 이렇게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의 근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불안의 종류는 참 다양해요.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신경증적인 불안, 멸절 불안, 우울 불안, 출생 불안,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출생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박해 불안, 또 이 불안의 원인을 이 밖에서 돌리면은 박해 불안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울 불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 불안은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필수 과정이죠. 어쨌든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다가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서 도망가기 위해 감정이 없는 추상 세계로 도망가기도 하고, 불안을 제거하려는 이 강박이 또 어떤 사람을 과학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불안에 눌려가지고 병자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을 순간순간 쓰레기통에다가 비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비워내면은 그 불안을 받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그 불안을 누군가에게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정치가 안정이 되면은 국민들은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불안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근데 자기들만 왕이었고 사사가 다스리니까, 또 이방 왕들이 강력해 보이니까 그 사무엘을 이 사사에게,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불안하니까, 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불안인데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이 싫어서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의 뜻대로 왕을 한번 줘보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아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안정이 되지만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망가지고 그 왕도 곧 폐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세운 왕을 부인하는 방법은 안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왕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불안에 떨면요, 그 불안이 국민에게 전이가 돼서 국민들도 막 덩달아 불안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과도하면은 이거를 이 스스로 담아내지 못하게 되고 이걸 누군가에게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놀이나 그런 게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요, 그 요즘 아이들은, 나는 그건 못 해봤는데, 보드 게임이 있는데 폭탄 돌리기 게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뭐냐면은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뒤에다 이렇게 몰래다 누면은 그걸 들고 그 술래가 돼가지고 그 수건을 놓은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뒤에다 싹 넣게 되면 또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폭탄이야, 이게 수건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누구에게다가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을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던지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없으면 돼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악마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만들어내는 갈등이다. 이것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을 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안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도 이 불안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미치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이 불안을 누구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 딱 지목을 해서 그 놈을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힘센 사람, 좀 이렇게 이 불안을 담아줄 수 있는 힘센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괜찮아, 그건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는 사람. 그럴 때 선동가가 나오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세계 정세가 얼마나 불안해요. 전쟁은 그치지 않고 기후의 문제, 식량의 문제, 또 경제 문제, 마약의 문제, 막 이런저런 불안이 밀려오고요. 우리나라는 더해요. 막 이북에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고 막 핵 잠수함 지금 건조하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은 수익이 많은 쪽으로 항상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본이 빠져나갔다가 막 들어왔던 게 막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자체가 그냥 불안 그 자체야. 그냥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전략가고 뭐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병자. 그는 불안을, 자기의 불안을 온 세계에다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온 세계에 던지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뭐예요? 온 세계의 불안을 담아내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계속 세계를 들었다가 놨다 막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올리려면은 무슨 관세를 올리든지 뭐 한 달 미룰게 뭐 몇 프로 할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병자야.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어디다가 비워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트럼프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젖이나 제대로 빨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워요. 내가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뭐 좀 욕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래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사람들은 그 불안을 막 피워내면서 주변에서 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과시하고 자기의 쪽으로 막 자기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인공위성 이걸 해줘야 이 전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그걸 끊어가지고 뭐 그 크루크스 지역에 지금 10,000명이 고립돼서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미치는 파급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선동가들은 대개가 다 불안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정신적인 내용을 가진 불안도 있지만 정신화되지 않은 불안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몸을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ADHD라는 건 뭐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사람들은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쑤시면서 주변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불안을 쏟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불안을 담고 달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안을 담아내서 소화하고 괜찮아,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곡조 있는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노래하자.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이럴 때 우리가 다 가라앉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나가서 지금 말이야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나가서 싸워야지 그러고 있냐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편먹게 하고 나가서 들고 뛰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고요. 교회 오면은 안정감이 있고 엄마 품과 같이 포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의 불안을 담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더 있냐고요.
그 치유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는데 이건 모순이에요. 이름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 안에는 불안을 담아내는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지만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그건 불이한 거예요. 그거는 법정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너보다 괜찮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거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겁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응? 성도님들이 뭐 그러네. 목사님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그래요? 정치 얘기하면 불안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거든요. 오늘도 사모가 그냥 여보 정치 얘기하지 마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만큼 정치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계속 정치 얘기하고 뭐 광화문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150편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10군데나 나와요. 다윗은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불안을 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정서가 내가 살아있다는 또 생생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도 늘 불안이 잠재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국가라는 기관은 얼마나 불안이 많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 사상들, 좌우, 노사의 분열, 다양한 색깔과 계층 등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요소가 항상 잠재해 있어요. 남북 분단과 주변 나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이게 계산상으로 풀려지지 않아요. 이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꾸만 도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전부 도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착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음이고 상대는 나쁨이고 나는 아군이고 상대는 적이고. 그래서 그 체계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도표나 체계가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유아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품밖에 없어요. 또 성인이 된 우리 인간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품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레이더망으로 모든 것을 포섭해서 정리하고 모든 복잡한 것을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분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불안을 맡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너무 느려요. 속도가
내가 그냥 피켓 들고 나갈게요 하고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은 뭐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되는 거예요. 우린 6.25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과거 세대는요, 이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 당해보지 않은 놈들은 알 수 없지라고 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그들의 시간은요 바로 옛날에 6.25 때로 멈춰 있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 평창군에서 일가족이 살해됐어요. 그때 이승복이라는 그 9살 먹은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됐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 이 상처를 통해서 모든 거를 바라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종북 빨갱이들을 속출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요즘 아이들은 빨갱이가 뭔지 몰라요. 그냥 지금 아이들은요,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렇게 거부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냐면 공산주의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 사이버에서 거기서 가상인간 자기를 만들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다 나를 만들고 나와 또 대화할 대상을 또 사이버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막 관계하고. 근데 이게 막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들이요 다 불구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이게 뭐예요? 다 불안을 달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마저 불안해서 이리저리 널뛰기 하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모두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불안을 달래는 게 아니라 가중시키니까. 그래서 신앙은 불안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뭐 이원론적이다, 뭐 경건적이다 욕해도요, 인간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을요, 교회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을 담을 수 있는 틀은 원래 엄마잖아요. 엄마는 외부에 있는데 엄마 품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그 엄마의 태도나 얼굴빛이나 눈빛이나 따뜻한 미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음에다 담어. 이거를 뭐라냐면 내재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그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힘으로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서 두드려줬던 목소리, 엄마가 불러줬던 자장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에 내재화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뭐 자유민주주의 뭐 또 누구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해서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달라, 강력한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엄마를 주세요. 엄마를 주세요. 근데 그 왕이 엄마 역할을 했나요? 그 왕도 너무 불안한 거야. 막. 거기다 막 하나님까지 버린 왕이 대부분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불안은 엄마의 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인간 왕들이 만들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들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자기가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자유를 외치고 내가 주체적으로 뭘 알아서 하려면은 불안이 더 자극되니까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 불안만 해결해 준다면 내 자유를 반납하고 그리고 다른 부조리는 다 덮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법사, 술사, 무슨 무당들한테 막 가도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기만 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사상이 기독교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목사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고. 기독교 진리가요 지금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말씀 위에 있는데 그럼 목사가 그럼 이 얘기 안 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 이 밑바닥에 숨어 있는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인물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지? 그래, 인간 왕을 섬기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할 때는 오늘 말씀 호세아 13장 11절처럼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이 폐위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4절에 보면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안할 때 오히려 그 불안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안의 바닥으로 함께 내려가는 분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야. 어디 나하고 한번 내려가 보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왕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저렇게 불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겠어요? 하나님보다 미국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봤지? 내가 의지하는 미국 대통령도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잘 만들어서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하는데요. 핵이 한 방이면 끝나요. 핵 가지려면요. 여러분 무역도 포기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요. 굶어야 돼요. 근데 이북은 그걸 한 거예요. 강제로. 근데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잖아요. 여기다 하나님까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북처럼 경제를 포기하고 핵을 무장하고 자주 국방하자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 우울한 상황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국방의 문제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님까지 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력한 리더를 원합니다. 교회도 강력한 목사를 원해요. 왜요? 울타리가 든든하면 그 안에서 그 욕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불안을 감당하는 게 싫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환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긴장을 담아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다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이용해서 거짓 이분법이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의 압박을 견뎌내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국민에게 돌리지 않고 담아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전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담아주는 곳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서 그렇게 여러분이 버틸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들의 불안을 담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안에 요동하지 않고 차분히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고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물리치게 하옵시고, 불안해서 들고 뛰는 들나귀 같은 사람들 다가올 때 그들을 안아주고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